오늘 본문은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에서 구원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성탄절 이브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렇게 참 적막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참 그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분위기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생활 가운데 그대로 실천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는 생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확연히 구별됐습니다. 어떤 것에서 특별히 드러나는가 하면 그 소유 문제, 재산 문제에 있어서, 재물 문제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 이렇게 만나면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자기 거라 생각하지 않는, 뭐 다른 사람 것도 내 거라 그렇구나 그런 어떤 시대에 뭐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정말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들 경우에도 가서 복음 전하면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치유의 역사가 병고침 받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대개 치유의 사건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병들 수가 있죠.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병이 들었다가 또 죽었다가 고침받고 살아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순회 전도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중심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외부를 돌지 않고요. 주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또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요. 그 지역은 이제 해안 도시입니다. 요바로부터도 동쪽으로 약 17km, 18km 위치한 그 비옥한 땅인데요. 베드로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 33절 에니아라고 하는 성도들 만납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는 이렇게 표현된 걸 볼 때에 논문을 보면 남자입니다. 요바에서는 여자 제자고요. 이제 남자 성도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알아 누우면서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정말 고생했던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에니야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4절.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이런 그 영적인 민감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 부러운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네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낫게 해주신다는 그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인지를 한 겁니다. 이게 뭔지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말하지만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8년 동안 말이죠. 중풍병으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한 환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즉 예수님의 심정을 베드로는 읽은 겁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크로잡되는 이런 목회자,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저도 오히려 목회하면서 몇 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참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애니에게 전달합니다. 내 생각으로 말이죠. 예수께서 너가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면 안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에니야의 중풍병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는 주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 에니야는 고침 받게 될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김호건 장로님 제가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이제 오늘 2차 항암 치료 이렇게 받았는데 컨디션으로는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탄 이 메시지 교회 달려가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정말 병을 고치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걸어가면 될 텐데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는 뜻이 뭘까요? 이 의미는 뭘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는 것은 다시는 눕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해주셨으니까 다시 아프면 어떡하나, 다시 누우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를 완전히 정돈하라는 겁니다. 이 확신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에니야가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중풍에 걸린 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걷지 못했던 분이 한번 신방을 드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깥 구경.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실 때 분명히 그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이 치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소식이 동네에 이렇게 전해지고 주변 사람이 전해집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우리는 치유의 사건을 우리 경험하면 내 병 나았는 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는 이야기를 말씀을 또 간증을 전하면서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간증이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증했다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물론 간증하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죠. 그러나 간증은 우리가 고침 받았다고 했는데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애니야 같은 경우도 안 아팠을까요? 일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팠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고침 받고 나서 뭐 어떻게 되나 이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타낼 때에 안 믿는 분들이 보고 진짜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간증이 필요합니다. 처음 또 믿음이 없는 분들에는 더욱더 절실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치유로 끝나지 말고 이 치유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제가 어떤 경우는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전의 것들을 자꾸 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건 또 이렇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좀 미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를 듣는 이런 분들 또 이렇게 받은 은혜를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체험 사건을 3번씩이나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주님을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한단 말이죠. 또 우리 간증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그 내용들 보면 거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간증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를 이렇게 살리는 일인데요. 이 다비다는 여자입니다. 자,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다비다는 그 욥바에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이 루다에서 욥바까지는 약 17km에서 18km. 그 도보로 가면 3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비다는 이름이 아람어입니다. 또 헬라어로 그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많은 사랑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 이 지금
다비다는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이분은 좀 더 사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성도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죽으면 이제 베드로를 초청할 때, 베드로 선생님, 다비다 성도가 죽었는데 장례 예식 좀 부탁합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놓고 이제 루다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정말 이 성도는 아까운 성도고 정말 귀한 성도입니다. 제발 우리 베드로 선생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지체 말고 빨리 와주십시오. 우리 38절에 보면 이제 그 여기 제자들, 사도행전 제자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도들을 통틀어서 제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급히 달려가죠. 자, 우리 39절, 40절. 자, 이제 베드로는 이 다비다는 어떻게 고칠까요?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런 장면과 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0절. 참 이 사람이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많은 과부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거 나에게 준 거라고, 이게 나에게 짜준 거라고 그렇게 보이면서 악한 사람이 같다고 아마 슬피 울었겠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같으면 보란 듯이 그렇게 하실 것 같던데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시체가 누워 있는데요. 시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시체를 등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시체를 등지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을 지고 기도한 걸까요? 우리 여기에서도 좀 그런 영적인 또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체가 달리다금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또 시체는 죽은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되나? 문제 앞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기도는 해보지만 어차피 안 될 거다. 뭐 그런 뜻일까요? 시체를 등지고 한다는 것은 베드로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마음도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입니다. 갑자기서는 변수들이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럴수록 또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늘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시체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돌이켜서 시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 보면 달리다금이거든요. 내가 오늘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또 베드로가 이제 손을 내밀어 성도들과 그 조문객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2절, 43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주님을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손주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또 그런 부분들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자, 베드로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있는데 누구 집에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이제 피역 제조하는 그런 사람의 집인데요. 당시에 그 피역을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제조하는 그 업은 부정한 그런 또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유대인,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할 것 없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하지 않는 그 모든 신분과 성별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이 또 임하시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복음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또 치유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